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면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1월을 보내고 2월의 첫날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2월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의 두려움을 없애는 거거든요. 수영을 배우려면 물의 두려움이 없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자꾸 아들을 물속으로 밀어놓고 아들은 죽겠다고, 아버지가 나를 죽인다고 그러면서 허우적거리겠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아들이 수영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었구나. 아버지가 내가 물에 빠졌을 때 오히려 수영을 통하여서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물에 들어가기 두려워했던 아이는 오히려 이제 물에서 나오라 해도 안 나오겠죠. 수영을 배웠으니까. 여러분, 그때는 아빠의 마음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수영을 배우고 난 이후에 그때야 비로소 아빠가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물로 자꾸 밀어넣었구나 하는 것을 알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그건 믿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가운데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의 첫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1월의 환경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2월로 넘어오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2월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그러한 어려움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문제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무게감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 속에는 40년의 광야의 여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2월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광야 같은 그러한 거친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광야의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낮춘다, 세운다, 어찌 의미가 좀 반대되는 그러한 말처럼 들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가 우리를 완전히 꺾어버린다, 우리를 완전히 부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잠깐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바로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 속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을까?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민족과 민족의 전쟁은 각각의 신들과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면 너희 신보다 우리가 믿는 신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애굽 땅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10가지의 신들이 있죠. 마지막은 바로, 애굽의 왕이 신이었거든요. 그 10가지의 신들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10가지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러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주변의 모든 국가의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10가지의 재앙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을 끝으로 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고 이 애굽 사람들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만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기다리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죠.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마실 물이 없는 곳이고 먹을 양식이 없는 곳이고 끝없이 펼쳐진 광야,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광야.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혹독한 태양의 뜨거움, 그리고 밤이 되면 추위, 뿐만 아니라 광야 가운데 불뱀과 정갈이 가득한 그러한 거친 광야, 그들에게 그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데 왜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로 보냈을까요?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습니까? 40년 동안 그 광야를 걷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이에요. 40이라고 하는 뜻은 시련, 훈련, 결단,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몬 것은 그들이 시련을 통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어떠한 훈련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 40년의 여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의 훈련의 과정 속으로 밀어넣는 것, 이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밀어넣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기 위하여 밀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낮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다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고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려고 광야로 밀어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짓는 그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개하면 됩니다. 잘못된 길을 걸었으니까 그걸 깨달으면 회개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 되죠. 근데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시험이에요. 우리를 다듬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거예요. 이 연단의 시험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오래 참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연단의 과정에서 잘 다듬어져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에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광야의 길 언제 끝날까? 지쳐서 힘들고 어려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다듬고 다듬어서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위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파송을 합니다. 그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보고 온 그대로 보고를 해요. 거짓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고 온 그대로요. 근데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죽자.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것을 봤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백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그 땅은 참 좋더라.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 여러분, 믿음의 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약속의 땅,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해요.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다듬어서 더욱 굳건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부모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지만 이 두 사람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지상 5층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근데 지상 5층의 성전 건축을 하는데 지하로 3층을 팝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알듯이 지하를 파면 공사 기간이 길어져요. 그리고 건축 비용은 2배로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지하 3층을 팠을까요? 기초가 중요하거든요. 높이 올리려면 밑으로 깊이 파야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지하 3층에 지상 5층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려면 우리가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다듬고 다듬고 다듬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서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풍조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아이 거기에 머물지 말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걷는 길이 광야의 길, 이게 언제 끝날까?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 길을 걷는 것, 이것은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바로의 종으로 있을 때 그들의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거든요. 그들은 애굽 바로가 주는 이 애굽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야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바로의 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의 종,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날마다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세상이, 사단이 나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애굽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걸릴까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출애굽을 할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거기까지 가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걸릴까? 한 달이면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급하게 양식을 준비하여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갖고 왔던 양식이 한 달분이었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한 달이 되어서 신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그 뒤를 쫓아왔던 애굽의 병거들을 수장시키는 그 사건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먹을 양식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괘씸한 놈,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은혜를 베풀었는데 먹을 양식 없다고 감히 저럴 수 있냐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 번도 그들이 맛보지 않는 새로운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시죠.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하늘 양식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한 번도 맛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만나의 뜻이 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먹고 이게 뭐다냐? 그거거든요. 그게 만나의 뜻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그들은 처음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만나 공급을 멈추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만나는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양식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만나를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기간은 정확히 말하면 39년 11개월이죠. 한 달은 애굽의 양식을 먹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애굽 바로의 종으로서 바로가 공급했던 세상의 양식을 먹고 살았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신광야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새날이 밝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늘 바라보는 거였어요. 하늘 양식이 내려올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게 주시는 양식의 공급자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했어요. 그걸 매일마다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애굽 바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 떡이 내 삶의 양식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너희 이제 세상 양식 끊어졌으니까 너희 이제 망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것 끊어졌으니까 너희들 이제 끝났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있어 우리가 망한 자가 아니고 우리가 흥한 자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은 20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야, 이제 요셉 망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요셉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시잖아요.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야, 요셉 이제 진짜 망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요셉,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케 하시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이 요셉을 통하여 7년 감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도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그들이 멸망할 때 먹을 양식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행함으로 멸망하거든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해요. 이게 먹을 게 없어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으니 불순종함으로 악을 행함으로 결국은 망해버렸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 영의 기갈이 찾아옵니다. 내 영이 죽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다는 것, 비록 바로의 양식, 세상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생명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는 빵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빵을 마음껏 구입할 수 없어요. 아무리 출애굽을 할 때 많은 재물을 갖고 나가도 광야에서는 빵을 마음껏 구입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그 광야를 걷는 기간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먹을 양식이 없는 거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더욱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이 채워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집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걷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임을 여러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광야 길을 걸을 때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또 하나의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죠. 그때 출애굽 5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광야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선포해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선포해요. 광야는 누가 함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광야는 곧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40년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40년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날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셨잖아요. 반삭을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잊어버려요. 광야의 길을 걷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들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연약함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거친 광야의 길을 걷다 보면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막 큰 일들, 어떤 막 중요한 일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고 있었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아요. 어제 입었던 옷 또 입었는데도 어제 입은 거니까 뭐 크게 변화된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그 옷을 몇 년간 입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입은 거예요. 어제 입은 것 또 입은 것 같고 하지만은 그 옷을 40년 동안 입어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거든요.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떠한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잘 이겨냈다, 거기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 대단하다. 여러분 무슨 일이 없는 것이 더 은혜 아니에요? 평안한 게 은혜 아닙니까? 어제 입었던 의복 닳지 않고 어제 입었던 것 또 입어도 40년 입어도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며 평탄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삶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친 광야예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울퉁불퉁한 길, 돌밭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을 부르트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을 지켜주었어요. 그들이 진행할 때에 멈추지 않도록 그들의 발을 붙잡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그거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2월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월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하십니다. 급한 일, 어려운 일 없이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날들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날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여정을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 성도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그때가 내 삶의 광야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는 것 같지 않죠. 정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 그 삶이 광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니까 그래,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구나.
광야를 걷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걷게 하지 않았고 나를 그 광야에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거친 광야를 걷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 광야의 길이 너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 불신의 말을 쏟아내고자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광야의 길을 걷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광야의 길을 잘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